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듣지요. 왜 꼭 예수 믿어야만 되는가, 왜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가. 안 믿는 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나는 꼭 예수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말하기가 곤란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꼭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부분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종교도 많죠. 여기 보면 불교도 있고, 부처님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가. 예, 그리고 여기 또 힌두교인데, 예, 또 힌두교는 구원이 없는가. 또 이슬람교는 구원이 없는가. 정말 이 많은 불교 신자들, 그리고 이슬람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은 구원이 없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꼭 말하는가?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돼서 화합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 서로 인정해주고, 불교도 이슬람도 또 힌두교도 뭐 유교도 다 인정해줘서 서로 우리가 정상을 할 때에, 정상 올라갈 때 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는 뭐 남쪽에서도 올라가도 되고 북쪽에서도 올라가도 되고, 길이, 정상은 하나인데 길은 여러 길이듯이 뭐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뭐 힌두교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거지. 꼭 예수만, 꼭 기독교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지 않느냐.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 주고,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종교로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유독히 튀게 되면, 나만 옳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뭐 이슬람도 종교고, 뭐 그다음에 뭐 힌두교도 종교고, 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 서로 기독교가 욕먹을 일도 없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거부감도 안 느끼고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그럴까요? 예. 우리가 왜 꼭 기독교,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러려면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죄.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내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너는 죽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영생인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육신의 사망도 왔고 영혼의 사망도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져야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죄를 짓잖아요. 어떠한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사망을 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칙적으로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게 하는 짐승을 가져오게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를 없이 하려면 그 사망을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대신 동물이 죽게 하셨어요. 정결한 짐승, 소, 아니면 양, 아니면 염소, 아니면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대신 그 짐승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대신 그 죄 지은 사람이 가지고 온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징으로서 이 짐승이 각이 떠지고 피를 받아 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고 옮겨지게 되는 거고 옮겨진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제단에 뿌려주고 죽게 되고 그 몸은 불태워지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가져오고 그래서 한 번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죄를 사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이 죄 지은 사람 대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짐승이 드릴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짐승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이 예를 들어 눈 한쪽이 멀었다든지 뭐 그 귀가 하나가 잘렸다든지 다리가 절뚝절뚝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드려질 짐승,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질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가 있는 동물을 드리면 안 됐다 이 말이죠. 온전한 짐승이 드려져야 됐어요. 그리고 그 짐승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한 번만 그 죄 한 번만에 대해서 죽고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가지고 와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 대신 죽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은 바로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이 양처럼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 이 말이죠. 자, 그 내용은 아마 다음에 또 볼게요. 그래서 꼭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거는 바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듯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신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런데 이거 불안한 게 뭡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단회적이고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